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초부터 로마서 전체를 함께 또 묵상해 왔고,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것,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라는 말과 연결해서 또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 의리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겠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뜻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의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스르고 죄인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인간들을 버리시고 또 죄로 문득 이 세상을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시 아니라 이 세상을 친히 고치시고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신앙이라는 말과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모임, 집단, 종교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란 말은 때로는 뭔가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희한한 능력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고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 보면은 그것은 또한 신념이나 소신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확실할 때에도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자를 사용하는 여러 말들, 신앙, 신념, 소신, 확신과 같은 말들을 우리는 믿음과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기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래로 또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또한 많은 오해가 따르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 반대로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또 반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로마서가 가르쳐 주지만, 율법을 지킨다 하면 뭔가 좀 더 분명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것은 상당히 모호한 것이고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딱 분명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믿음에 붙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런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출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믿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어떤 믿음이라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조건이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입증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잘 하는 것은 아닌데 어렸을 때 조금 한두 번 이렇게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별로 이게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영은 좀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 부럽고 하고 싶기도 한데 또 좀 천성이 좀 못 돼가지고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제대로 레슨은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틈틈이 수영장에 가서 남들은 어떻게 하길래 저러고 가나 하고 이렇게 좀 보고 또 따라하고 흉내를 내면서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그냥 수영장 가면은 몇 번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영에 대해서 나름 이제 터득하게 될 때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사실은 물이 나를 받쳐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물 위에 뜰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수영을 하게 된 가장 큰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힘을 뺄 수 있고 나서 그렇게 돼야 이제 내가 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허우적거리면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물을 믿고 물에게 나를 맡기고 내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란 것도 근본적으로는 내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쳐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믿음을 내가 하는 뭔가로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되면은 뭔가를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고 기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음을 입증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인간이란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엮이게 되면은 꼭 뭔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여기에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늘 사람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좋다는 말에 역설에 빠지게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서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매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소통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여기에 바로 믿음에 가장 큰 오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이란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과 판단 없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훨씬 논리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란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그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정리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 66권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믿음 그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믿음이란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동의어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권위 혹은 전통,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기득권 세력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논리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고 기득권에 편승하면서 그렇게 해서 종교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사회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많은 종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작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편에 붙느냐? 개인의 욕망과 성취의 수단으로 종교를 포장해서 선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도 다 버리고 자신들의 경전에 담긴 진리도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에 결국은 너희들 자신을 믿으라.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믿으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쓸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최고의 진리는 결국은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라. 이런 식의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세기에
종교가 갖게 된 일종의 영업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오직 욕망의 성취만이 강조되고 종교는 그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건너뛰게 되면은 이런 결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믿어야 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에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더 요약해 보자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것은 그저 우리의 모든 응석을 다 원하는 대로 받아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을 따를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통해서 어떤 자질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예수만 믿으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고 살아도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좀 다니고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 또 신실하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실함이라는 말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형벌을 그저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고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결론으로 또한 새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하고 구성해서 사는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이 세상에 물들고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짓는 인생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지도 못하고 죄에 물든 이 세상을 고치시지도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은 다 버리고 인간의 그 죄 짓는 습성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죽을 때가 돼서 그 영혼만 쏙 빼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가 옮겨주신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매우 무능하신 분이 되고 죄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가 죄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망에 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다 봐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죄인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머무는 것이냐, 이게 내 모습의 전부이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고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